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그리고 그분의 따뜻한 위로와 평안, 그리고 능력, 그리고 그분의 세심한 돌보심이 이곳에 있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그리고 속해 있는 사업장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며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견디셨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잘 견디셨습니다. 좀처럼 끝나지 않는 이 코로나 사태가 우리를 서서히 지치게 하고 또 우울하게 하지만,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 앞에 있음에 그 은혜로 끝까지 견디며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지난주 설교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아지면 어떤 상황이든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바로 깨닫고 그 요구하심에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온전히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뀔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시고 또 더욱 열심히 귀 기울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의 주제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나요? 기도가 무엇이며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며 어떤 기도가 바른 기도이고 기도의 능력은 무엇이며 기도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잘 알고 계시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한 반복적으로 듣고 또 늘 권면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나름대로의 기도에 대한 지식과 노하우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꼭 기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오랜 신앙생활 가운데 자연스럽게 기도에 대한 개념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저도 나름대로 기도에 대한 말씀과 책들을 아주 많이 보았고 오랜 신앙생활 가운데 세워진 기도의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기도의 대상, 기도의 정의, 기도의 능력, 기도의 자세, 기도에 관련된 성경 말씀들, 무엇이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자,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시간을 내고 마음을 써가며 실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경험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무리 기도에 대한 지식이 많고 아무리 기도에 관련된 말씀들을 많이 알고 있고 기도의 능력과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을 꿰뚫고 있어도 실제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앞에 여러 음식들이 놓여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눈으로만 보면서 이 음식은 어떻고 저 음식은 어떻고 말만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일단 먹어야죠. 저 음식을 먹어봐야 어떤 음식이 맛있고 어떤 음식에 나에게 맞는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그 음식이 내 몸에 들어와야 영양분을 공급받고 힘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일단은 해야 합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도 기도의 유익도 알 수 있고 어떤 기도가 바른 기도인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공급받는 실제의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가 바른 기도인지 너무 따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에 차라리 더 기도하세요. 기도는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기도의 지식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기도에 대한 지식 없이 그저 꾸준히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기도를 계속하다 보면 성숙하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어린아이처럼 계속 자기가 필요한 것만 구하다가 좀 성숙해지면 다른 사람들의 것을 구하기도 하고 중보기도죠. 좀 더 성숙해지면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도 기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숙하지 못한 기도보다 더 안 좋은 것은 말로만 기도하고 실제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왕년에 기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왕년에 그 누구보다 기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도하지 않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물론 이전에 했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은혜를 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나 지금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있기에 절대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도는 하는 것이 중요한데 멈추지 않고 기도하기 위해서 왜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한 번 더요. 기도해야 삽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를 해야 삽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하지 않아도 이렇게 멀쩡히 잘 살고 있거든요. 과연 그럴까요? 혹 육신의 모습은 잘 살고 있는 듯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영은 메말라 있든지 아니면 아예 감각을 잃어버린 마비 상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그 생기는 하나님의 호흡이며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영적인 존재는 영적인 호흡을 하며 살아야 됩니다. 육신이 숨을 쉬면서 산소를 공급받아 살아가듯이 우리의 영도 숨을 쉬면서 영적인 산소를 공급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영적인 호흡이 무엇일까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접촉을 말하는데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인 산소를 공급받는 것입니다. 단 한 번 공급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공급을 받아야만 우리의 영이 숨을 쉬면서 건강하고 활기 있고 또 생기 있게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나면 어떠신가요? 열심히 기도하고 나면 답답하고 마음이 답답하고 우울하고 숨이 막히는 것 같으신가요? 혹 그러시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더 힘을 내어 기도하시면서 영적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나면 답답했던 마음이 시원해지고 우울했던 마음이 밝아지고 숨이 탁 트이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영적인 호흡으로 인해 우리의 영이 숨을 쉬고 힘이 생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느낌은 기도하면 할수록 더 확실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기도를 계속해서 해오던 사람이 어느 순간 기도를 놓치고 안 하게 되면 숨통이 막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뭔가 좀 뻑뻑하고 뭔가 좀 답답하고 뭔가 좀 뿌연 느낌이 들고 무엇을 해도 허덕이는 느낌을 받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고 그럭저럭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감각이 무뎌져 있는 것뿐입니다. 반드시 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와 사건이 발생하면 메마르고 피폐해진 영적인 모습이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를 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 우리의 영이 호흡을 하고 그래야 우리의 영이 건강하고 그래야 우리의 영이 활기 있고 힘있게 살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진지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기도해야 삽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삽니다. 왜 기도를 해야 하는가? 두 번째 이유입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친밀해집니다. 한 번 더요. 기도하면 친밀해집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친밀해집니다. 누구와 친밀해질까요? 하나님과 친밀해집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과 생각이 같아지려면 말씀을 봐야 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려면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죠. 대화를 많이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친해지고 가까워집니다. 그게 관계예요. 여러분, 하루 중 누구와 가장 많이 대화를 하시나요? 별로 친하지 않는 사람과 대화를 많이 하시나요? 당연히 친한 사람과 대화를 많이 하게 되죠. 대화를 많이 하다 보면 더 친해지고 더 가까워지고 더 친밀해지는 겁니다. 그것이 관계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관계입니다. 어떤 기도를 드리시든지 그 기도를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고 더 친밀해져 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저 일방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만 같습니다. 대화가 아니라 나 혼자 허공에 대고 말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음소리까지도 다 듣고 계십니다. 시간이 지나고 기도가 깊어지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의 마음도 알게 하시고, 기도 중에 하나님의 생각도 알게 하시고, 기도 중에 따뜻한 위로와 격려도 해 주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전혀 알 수 없는 나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가 기도 시간을 통해 느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 제대로 되어도 우리는 엄청난 힘을 갖게 됩니다. 다른 곳에 가서 위로를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시험에 들 일도 없어요. 외롭다고, 우울하다고, 이 세상에서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다고 괴로워하며 한탄할 필요도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 친밀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큰 은혜 받게 하시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이 기도가 너무나도 즐겁고 귀하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그 친밀함 속에서 위로받고 셈을 받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 친밀해져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더 기도하세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시간과 마음을 들여 하나님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얼굴에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얼굴에 그늘빛이 아니라 밝은 광채가 납니다.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하고 나서 교제를 하고 나서 내려왔는데 그의 얼굴이 어떻게 변한 줄 아십니까? 얼굴에 빛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오랜 시간 가까이 지내다 보니 하나님의 광채가 그의 얼굴에 배어지게 된 것입니다. 본인은 모르는데 그를 쳐다본 사람들이 그 광채를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하면 얼굴에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광채가 얼굴에 배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신학교에 다닐 때 저보다 나이가 어린 동기생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교수님이 오시지 않아서 자율학습을 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 친구가 어딘가를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비로소 나타난 겁니다. 다른 친구들이 자율학습을 하지 않고 어디에 갔다 왔냐고, 혼자 맛있는 거 먹고 왔냐고, 혼자 재밌는 거 하고 왔냐고 막 그렇게 따지듯 묻는 겁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 기도하고 왔지?
그랬더니 눈이 떡물어지면서 놀라워하며 어떻게 알았느냐고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얼굴에 빛이 나더라고요. 눈빛이 기도하고 온 눈빛이더라고요. 얼굴만 봐도 다 안다고 그랬더니 그때부터 저를 신령하게 보면서 엄청 잘 따르더라고요. 옆 사람을 살짝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얼굴에 그늘빛이 가득한가요? 아니면 광채가 나고 있나요? 예, 속으로만 생각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친밀해집니다. 한 번 더요. 친밀해지면 얼굴빛이 바뀝니다. 아멘.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시고 그것을 통해 여러분의 얼굴빛이 그늘빛이 아니라 밝은 광채가 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세 번째입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역사하십니다. 한 번 더요. 기도해야 역사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간혹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왜 굳이 기도를 해야 되나요? 다 알아서 역사해 주실 텐데 말입니다.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 역사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약속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 정해 놓으신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33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될 것이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들이 있다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회복시켜 주겠다. 황폐한 그곳을 다시금 건설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가기로 원칙을 정하신 겁니다. 기도해야 역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아말렉과 전쟁을 하죠.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가서 힘써 싸웁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언덕 위에서 모세가 팔을 들고 기도하면 전쟁에 이기다가 그 기도의 팔이 내려가는 순간부터 밀리기 시작합니다. 또 팔을 들고 기도하면 다시 밀고 나아가는 거예요. 결국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았고 전쟁에서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의 내용을 기록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의 뒤를 이을 여호수아에게 외워 들리게 하십니다. 무엇을 기억하게 하심일까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전능하시고 다 하시고 약속도 해주셨지만 하나님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 약속을 이루시고 역사에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이 좀 잘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했다면 그것은 분명합니다.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해 준 거예요. 하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기도해 주셨고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셨고 사랑하는 나의 부모님이 가족이 친구가 나의 지인이 혹은 교회에 어떤 분이 나를 위해 힘써 기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치 모세처럼 말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팔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기도의 팔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의 기도원에 가면 예수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곳이에요. 해마다 많은 기도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실 입구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기도는 노동이다. 기도는 노동이다. 무슨 의미인가요? 힘들다는 거예요. 노동하는 것처럼 기도가 만만치 않게 힘들다는 겁니다. 귀찮기도 하고 잊어버리기도 하고 어쨌든 기도가 힘들어요. 그래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요? 기도해야 우리의 영이 살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더 힘써 기도하라는 겁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힘들어도 해야 합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이죠. 기도 힘들어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시편 말씀을 끝으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라.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라. 여러분 언제 기도를 하시나요? 힘들 때 하시나요? 편해지면 기도가 줄고 좀 느슨해지지는 않으신가요? 혹 기도의 필요성을 잘 못 느끼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해야 친밀해집니다. 기도해야 역사하십니다. 그것을 오랜 시간 동안 경험한 사람이 오늘 시편을 통해 고백하며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라. 저의 짧은 인생을 돌아보아도 정말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그 순간에,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운 그 순간에 나를 버티게 하고 일어설 수 있게 해준 것은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저의 배우자의 기도 제목은 단 하나였어요. 나를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해 줄 수 있는 여자. 하나만 구했습니다. 좀 더 여러 개 구해도 되는데, 날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여자, 그리고 내가 자녀를 낳으면 어떤 자녀를 원하는가? 기도할 수 있는 자녀. 이것이 저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었어요. 왜요? 짧은 인생이지만 살아보니 그렇더라고요. 기도만 할 수 있으면 되더라고요.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기도할 수 있으면 그 기도를 통해서 내 영이 힘을 얻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더라고요. 기도면 되더라고요. 혹 기도를 멈추신 분들은 계십니까? 다시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아직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이 계십니까? 바로 지금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계속해서 해오신 분들은 더 힘을 내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영이 다시금 힘있게 살아나고, 하나님과 깊은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맛보며 이 코로나 시대를 능히 이기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미랄 가정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금 이렇게 예배 자리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가 중요한 것은 알지만, 기도가 무엇인지는 알지만 실제 기도하지 않아 피폐해진 영으로 아버지 하나님 허덕이며 그럭저럭 살아가는 저들에게 기도하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음성 다시 한번 듣고 새로운 결단 가운데 기도를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영이 날마다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어 그로부터 오는 그 위로와 힘과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더 힘써 기도할 때에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약속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러한 미랄교회여 속해 있는 모든 가정들과 자녀들 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기도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